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땀 흘려 수고하고 주님 앞에 정한 시간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종들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종들을 향해 상전들을 공경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의 관점에서는 서로 평등하지만 이 땅의 사회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전들이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지만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주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종들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처럼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종은 상전을 마땅히 존경함으로 대하고 상전은 종을 형제처럼 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바울이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회의 질서입니다. 현대사회에도 상하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여전히 성도들의 삶을 향한 중요한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바울은 재물에 대한 경계를 중심으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합니다.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중심에 경건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건을 이득을 얻는 하나의 방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이 땅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경건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팔아버리게 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많아지고 다양해졌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를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은 교회 안으로 급속도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재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족함을 말씀하면서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이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에 먹을 것과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공적으로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며 사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상반절 말씀처럼 사랑과 섬김을 통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5장 17절로 25절에서 장로에 대한 예우와 권징에 관련된 지침을 제시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걸쳐 상전에 대한 종들의 바람직한 자세에 관한 교훈을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먼저 1절 말씀처럼 멍에 아래 있다라는 표현은 자유롭지 못한 종의 신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래 쟁기나 달구지를 끌게 하기 위하여 소나 말 등의 목에 가로얹는 기구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멍에인데 본문에서는 비유적인 의미로 인간 제도의 억압성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 경제 사회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노예는 전쟁포로나 죄인, 채무자나 피유개인 또는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예가 된 자들로서 그들의 노동력 착취로 경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당시 로마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생사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전들에게 철저하게 예속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축에게 사용된 멍에라는 용어까지 사용하여 그들의 처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당시 비합리적이며 불공평한 노예 제도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이러한 제도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란 사실을 본서신 초도에서 분명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여기서 비윤리적이며 비합리적인 노예제도 폐지를 당장 주장하기는커녕 상전과 종의 관계를 여전히 용인하고 오히려 상전에 대한 공경을 교훈하는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당시 로마 사회의 구조가 전적으로 이 노예제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부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예는 필수적인 존재였고 부유한 이들 가운데는 심지어 수백 명의 노예를 거느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이 노예들이 석이나 장인, 교사, 군인 등의 역할을 수행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즉각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면 로마 사회의 기반 자체가 흔들렸을 것이니 자명합니다. 이런 배경 아래 살펴볼 때 이미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하나라는 가히 혁명적인 사실을 천명했던 바울은 그와 동시에 이러한 혁명적인 사실의 실천이 파괴적이거나 파괴적인 항거나 폭력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는 말씀처럼 상호간의 사랑과 공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깊이 인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서로 간의 사랑과 이해의 기초 위에 자연스러운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교훈을 가지고 바울이 노예 제도를 옹호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바울은 노예 제도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본문 이하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복음 전파를 염두에 두고 이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활한 복음의 확장을 위해 그리스도인 종들로 하여금 주인과의 갈등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선 사랑과 공경으로 그들을 감동시킬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게 합당한 존경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통해 믿음을 가진 종들이 사회의 법과 규율을 준수하게 함으로 교회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믿는 종들이 스스로 자유자로 생각해 규율을 지키지 않고 주인을 존경함이 없이 대한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의 가르침이 비난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노예 해방이나 자유의 확대를 도모하는 운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 당국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국사범으로 취급하여 중죄로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예민한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교회는 당장 큰 박해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남녀노소나 계층 간의 차별이 없는 까닭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교회가 노예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집단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교회에 속하여 있으면서 이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에 대하여 더욱 성실하게 봉사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제도의 부당성을 내세워 투쟁함으로써 기독교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일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성실히 임하여 신임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방법이 성공을 거두어 노예 계층이 널리 전파되었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도 점차 평민과 귀족 계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마땅히 존경함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2절 말씀처럼 종과 주인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의문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미 이 문제를 오랜 시간 경험해 왔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 바울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고 원칙만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종과 상전이 같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종은 오히려 상전을 이전보다 더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상전과 종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 사람이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종은 오히려 상전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초대교회는 노예제도라는 사회의 모순을 혁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나 직장 내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윗사람을 이전보다 더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뿐만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통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하반절로 5절 말씀처럼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하는데 바울이 가르치다와 권하다라는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이 두 단어를 병기한 것은 바로 중언법을 사용하여 교회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가르침이나 권면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들을 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대하여는 이견이 있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1절로 2절에 나오는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와 관련한 교훈을 강조적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그게 1장부터 3장의 전반부와 4장부터 6장의 후반부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가 목회자로서 행할 근본 과업의 명령과 권면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목회자로서 행할 현장 사역에 대한 세부 지침과 권면의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후반부에 속하는 오늘 본문 3절로 19절까지에는 특히 목회자의 진정하고 바른 모습에 대한 교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단락인 3절부터 10절은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실상과 무력 등에 대한 소극적 경계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둘째 단락인 11절로 16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신앙에 호소하는 적극적 권면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 말씀처럼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훈을 가르치면서 바른 진리 곧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다 헤테로 디다스켈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교리적으로 전혀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헤테로 디다스켈라오라고 하는 말은 이미 1장 3절에서 사용해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교리적으로 전혀 다른 교훈은 바른 진리, 곧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제와는 4절부터 경건을 대항하며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의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들은 교만합니다. 바울은 이들의 교만을 무지함 속에서 찾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시인하지 않고 변론과 언쟁을 일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교훈에서 이탈한 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교만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결국 진리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교만한 바보나 잘난 체하는 천치로 전락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의 변론과 언쟁 속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이러한 변론과 언쟁이 많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당시 유대교 교리는 이미 조직화된 반면 기독교 교리는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론과 언쟁은 필연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 사이에서 유대교의 가르침과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격렬한 변론과 언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에도 우스갯소리지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과연 얼마나 앉을 수 있을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논쟁을 했답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얼마나 앉을 수 있을까? 아주 쓸데없는 논쟁이죠. 전혀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중세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여전히 바울은 각 교회마다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죠. 오늘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도 있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각각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옮겨갔을 때 내가 세웠던 교회 안에서 세웠던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소위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보냈죠. 이후에 다니다가 또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쓰면서 점점 기독교 교리가 체계화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도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심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로마서를 보내면서 얼마나 거기에 기독교 교리가 녹아 있습니까? 진리가 녹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을 바탕으로 한 체계가 다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독교가 점점 유대교 사이에 들어가면서 개종한 사람이 생겨나죠. 개종한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도 사실 유대교에 아주 깊이 뿌리 박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기독교의 교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구약에 그만큼 능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은 구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약 속에서의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밑받침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그 진리가 뭐냐?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뭡니까? 디모데가 목회를 네가 어떻게 할 거냐?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어떻게 이게 연관이 되냐? 기독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쟁들은 사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심지어는 먹는 문제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걸 우리가 고기를 육식으로 주로 하는데 이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1차 공회, 예루살렘 공회의 문제가 뭡니까? 자꾸 이제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신전에서 흘러나온 그런 고기들을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에 바친 고기들을 그들이 먹는데 이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라는 말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대부분 우리가 이 성지순례 가보면 신전들이 막 널려있지 않습니까? 다 거기 받쳐진 고기들이 그냥 뒤로 빠져나오면서 이게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고기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또 이제 유대인들은 와서 그 먹으면 안 돼.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 갈등들, 심지어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유사 기독교도 많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죠. 1세기에 나왔던 영지주의자들. 이런 자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는 그런 자들, 유사 기독교인들, 또 교회 안에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할 일을 받아야 구원받냐? 그 구원은 어떻게 받냐? 예수만 믿으면 그럼 구원받을 수 있냐? 아니다. 우리가 받는 할 일도 같이 받아야 된다. 우리가 보면서 다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내면의 할 일을 받아야 된다라고 다 그냥 엄격하게 얘기하면서 할 일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유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자를 할 일을 시켜버린다. 이런 일도 사실 비일비재죠.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그 여러 가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교리적인 문제, 이제 신생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와의 상충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변론과 언쟁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확산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변, 변론을 좋아했던 당시 이 소피스트라고 그러죠. 괴변론자. 그들이 활동하던 이 헬라 문화권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변론과 언쟁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가보면 아테네 신전 그 밑에 있는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넓은, 그러니까 뭐 평평한 돌입니다. 거기에 서서 바울이 이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철학적으로 연설을 하죠. 그게 벽에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보면 끊임없는 논쟁이에요. 철학자들이 뭐 합니까? 그냥 서로 한 주제를 놓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헬라 문화권에 가면 이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리고 그 너희가 믿는 신에 대해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로 계속 논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내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하면서 교회는 이 유익이 없는 변론을 위한 변론과 단지 상대방의 주장과 논리를 이기기 위한 공허한 언쟁들에 말려들었던 것이죠. 바울은 본달락에서 바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론과 언쟁과 곧 궤변과 말싸움은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철저하게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변론과 논쟁을 좋아하는 자는 진리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 있거나 진리 자체를 규명하기 위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타인에 대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대상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변론과 언쟁을 벌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이러한 다툼 속에서 썩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의 자리는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에게서 돌아설 것을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명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거짓 교사들로 인해 생긴 혼란을 종결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곧 거짓 교사들을 징계하고 내쫓는 것이 디모데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그 이단들과 논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내쫓으면 됩니다.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들 붙들고 서가지고 그래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령만 다 상하게 됩니다. 썩어지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건해 보이는 태도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론과 언쟁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기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 말씀을 보면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 숭배의식과 관련된 종교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죠. 이처럼 종교를 부의 축적의 기회로 삼는 우상 숭배자들이 만연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도 거짓된 경건을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었고 바울은 바로 이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나 기업에서도 인사 담당자는 조직 내에서 주위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듯이 교회 지도자에게도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일이 가장 힘들지만 중요한 사역인 줄 알고 이런 일에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로 10절 말씀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공동체에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을 경계하면서 바른 경건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6절의 핵심 내용은 참된 경건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경건이 자족함과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을 가르치며 변론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경건이 단지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5절로 6절에서 이익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포리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딱 이곳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득, 얻음을 뜻하는 이 단어는 그레코로만 문학에서 생계수단 혹은 돈벌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경건이 돈벌이로 전락된 것을 한탄하고 6절에서 경건을 본래 자리로 되돌리고자 합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경건의 몰락을 역전시키고자 한 것이죠. 경건을 본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아우타르케이아,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은 스스로 만족하며 풍족하게 여기는 마음이요 부족과 결핍을 느끼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7절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오는 일반적인 사실을 격언처럼 나열하며 그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가짐으로써 본래 자기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 자기 것을 만들려는 데서 마음의 번잡함과 이것을 지키는 데서 오는 지나친 노력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보다 중요한 영적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경건의 유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어떤 의미에서 지상에서 인간이 누리는 부요나 소유는 시간과 함께하는 여행에서 짐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짐은 여행에 장애가 될 뿐이기에 가벼운 여행을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완전히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종말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추구하는 소유는 전혀 가치나 의미가 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라는 디아트로파라는 것, 입을 것이라는 스케파스타마타라고 하는 말 단어는 신약 성경 바로 여기에서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것들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뜻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생소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복음과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삶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6절로 8절이 물질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권면이라면 이어지는 9절로 10절은 이와 같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자들의 운명을 말하며 물욕에 대해 경계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물질에 대한 교훈을 거듭하여 주는 것은 5절 말씀처럼 당시 거짓 교사들이 경건을 자신들의 물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큰 문제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물욕으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자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를 하다가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그 목사님의 처음 그 마음이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 건 줄 알고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 개척할 때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 겁니다. 뭐 개척할 때 누가 있었겠습니까? 참 보잘것없고 초라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형 교회를 일구고 나니까 이제 그거 다 이제 또 마치 삼성 이건희부터 쭉 이렇게 그 밑에 자식들이 다 물려받듯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6절로 8절에서 물질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한 바울이 이처럼 9절로 10절에서는 매우 강한 어조로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지만 물욕을 경계한다고 해서 성경이 금욕주의를 가르친다고는 또 볼 수 없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욕망 자체를 거세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하는 반면에 성경은 인간의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합니다. 성경의 주된 관심사는 욕망의 금지가 아니라 그 욕망의 방향입니다. 내가 이런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이겁니다.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요.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여러분, 자꾸 돈 해서 그 돈 자체의 문제를 두면 그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쓰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가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기가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선한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주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걸 통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줍니다. 그냥 흘려보내주니까 거기에 복음도 얹어서 흘려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물질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금욕적인 그런 자세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뭔가 큰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로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대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뜻이 있어서 하면 정말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물질 좀 주십시오. 실상으로 물질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은 아니죠. 그러나 물질이 있어야 일이 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방향입니다. 어떻게 이 물질을 흘려보내고 쓸 것인가 그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9절에서 무엇 하려 하는 이라고 번역된 블로메노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끊일 줄 모르는 욕망으로 불타는 사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지닌 욕망의 방향은 플루테인, 부하려 함이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족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는 불만을 가지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결국 입을 것과 먹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부하려 하는 자들이 페이라모스노, 시험, 파기다, 올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에피티미아, 욕심을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병행시키면서 부자가 되려 하는 자들이 처하게 될 상황을 서로 보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여기에서 빠지게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비티주신입니다. 본래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비티주신입니다. 이렇듯 부하려 하는 이들이 시험과 올무와 욕심을 감당하지 못해 침몰할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악의 근원이라고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되어 믿음에서 떠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많은 고통 속에서 자신도 해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돈 자체가 문제라는 또는 돈이 악의 유일한 뿌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필라르귀아라고 합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몇몇 악의 뿌리가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은 근심과 고통만 가중시키며 치명상을 남깁니다. 그것을 바울은 찔렀도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페리페이로라고 하는 찔렀도다라는 말은 창이나 칼로 관통상을 입는 것이죠. 보통은 갈고리에 고기가 꿰어지는 것.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페리페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언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생활이 넉넉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도 재물에 대해 자신과 같은 태도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태도는 복음 사역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요 강력한 힘입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참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표지가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고 디모데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재물 욕심 때문에 결국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물 자체에 대해서 제가 갖지 말라고 긍욕적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데 마음입니다. 재물 자체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파멸이라는 겁니다. 재물은 가치 중립입니다. 그 재물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기에 그리고 그가 참된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했기에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자족한 마음은 일만하게 뿌리인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기에 말씀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주목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 사회 속에서 리더로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목회자로 또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역자로 이처럼 부름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이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만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족할 줄 알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로 탐심을 일으켜 우리의 삶을 망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주께서 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잘 양육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제자다운 모습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